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7월 25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오역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묵상하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국교회 대부분 교인이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셨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지극히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성경 번역본 중에서 오직 한글 개역 성경만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라 또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현대어 성경이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영어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이 말씀을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의 Do not judge로 번역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보아도 한글 개역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크리노는 심판, 판결, 비방, 정죄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 말씀이 아니라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하여 말씀의 본래 의미와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였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용하여 교회나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마치 바른 신앙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목사들 역시 교인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세상과 사회가 저지르는 온갖 악한 일에 대해서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사이비 이단 종교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자가당착 또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밝히는 정당한 능력으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기 위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개역 성경의 번역은 심판하지 말라 또는 판단하지 말라고 번역해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신앙이나 악행을 비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악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비록 악을 행하지 않았을 망정 악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비판이나 잘못된 행위나 태도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따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바른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판 정신을 가지고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인지를 분별하여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던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잘못된 신앙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셨던 예수님이 정작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겼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많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는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멀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죄인은 품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깨달음만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길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행위나 태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와 인내의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는 깨달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복된 하루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